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밖에 날씨가 영하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또 시로연은 종교계 역사 강의에 앞서 오남 이승만 박사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중수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여 만든 혁명의 불꽃처럼 두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박사 노래 듣고 계속해서 또 박정희 대통령 노래 듣겠습니다. 백척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오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 이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머나먼 이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 님의 충정 어이 비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게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의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예, 여러분 잘 감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이면 가사도 다 외우신 줄로 아는데 여러분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1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12월 1일이 주일이었고 또 그 전날 100여 년 만에 11월 최고의 강설 그 보도를 보면서 제가 시를 두 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설 단상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2월 두 편을 우리가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시간에는 초설 단상 이거 읽고 함께 낭송한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12월 기념하는 그런 또 시를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시 두 편을 준비하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낭송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초설 단상입니다. 초설 단상. 자고 나니 천지개벽이다. 한 폭의 병풍으로 온 누리에 흰 눈 가득히 소리 없이 개벽이다. 그렇게 때가 되어 하늘이 마음 먹으면 천지개벽이다. 순식간에 새 하늘 새 땅이다. 지난 세월 혁신, 참된 변화와 안정을 위하여 몸부림쳐온 시간들 속수무책으로 설상가상 신할 땅의 바벨탑처럼 오히려 어둠은 더욱 깊어가고 하여 돌아서서 가슴치며 무능력에 탄식하는 국민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주소. 주여, 오늘 우리 사는 이 세상 천지개벽 백설로 하늘에 크신 은총 이소서 우리 살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100여 년 만에 많은 눈이 내려 저희들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눈이 내려 소복이 쌓이던 그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보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눈처럼 백설처럼 아름답게 순결한 고운 세상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눈을 보며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눈 내리는 그 순간 강아지들이 재밌게 뛰어놀던 그 추억들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눈사람 만들며 그렇게 즐거워했던 한때를 회상하였습니다. 어느덧 나이 들어 이렇게 50, 60, 70, 혹 80세에 접어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월이 빠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라, 후회 없이 살아라 하시던 말씀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나이 들어 자식들, 손자, 손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 반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야곱의 그 인생 고백을 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듯이 저희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위에 있사오니 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학기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막바지 한 3주 남았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수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며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소명에 응답할 것인지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심히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시로 엮는 종교개혁사 오늘은 쯔빙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교훈을 받고 이 시대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 교통하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헐들이 쯔빙글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자, 종교개혁,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생각?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4가지로 설명했어요. 자, 종교개혁하게 되면 이 3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종교개혁하면 4가지인데 이 4가지는 종교개혁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 개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하면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자, 종교개혁을 압축한 어떤 면에서 신학적 주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 주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된 권위다, 권위. 중세는 급박하게 50년 동안 진행됐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초대교회 500년부터 약 1000년 동안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누적된 당시로 말하면 로마 천주교 가톨릭 교회의 그릇된 전통이 지배했던 시절이었다. 제가 말씀했어요.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했던 것은 뭐였느냐 하면은 2가지예요. 성경 플러스 전통이다. 혹은 전승. 이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1000년 동안
성경 플러스 전통을 이렇게 주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명목상,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도 라틴어로 초대교회 제롬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그리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교회 성직자들에게 가르치고 자기들만의 특권으로 이걸 알고 절대 이 성경은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 번역하면 이단이 됐어요. 그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유지했던 소위 교회에서 만들어낸 교회법이에요. 성경에 기초한 법이 아니고 자기들이 제도를 통해서 교황청을 중심으로 이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요즘 뭐라면 이재명이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검수한박이네 뭐네 만들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상속세 해가지고 자기 이건 매겨준다 해놓고는 또 장난쳐서 또 이걸 보류시키고 이런 짓거리들을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해왔다 이 말이에요. 이재명이는 이제 저거 뭐 지금 시한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볼딱볼딱 숨 쉬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재판이 18개가 밀려 있어요. 이런 세상에 아주 악동은 없어요. 이건 마귀 사탄도 이재명한테는 아주 기겁을 할 정도야. 어쨌든 로마 천주교가 성경과 전통을 강조했는데 실제로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부정하고 형식적으로는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놓고 그게 플러스 전통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 전승이란 뭐냐? 교회에서 내려왔던 소위 유명한 어록이라든지 좋은 교훈이라든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덕담과 같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놓은 그 전통 책들을 성경하고 같이 놓고 실제로 성경을 부정하지는 않아. 그러나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가 계시는데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을 부모님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어디 가서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부모님으로서 존경받고 문안도 받고 인사도 받고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여러분 그 이상 모독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같은 거예요. 성경을 부정하지는 않아.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다라고는 안 해. 그러나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이런 불효자식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요즘에 그래 요즘에. 그런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로마 천주교회가 그것도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전통을 강의하면서 그들에게 이걸 요구했는데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뒤집은 거예요. 뒤집어서 전통은 필요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그래서 나온 게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Only the Bible.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하게 되면은 참된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교회의 전통,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전통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 그래서 종교 개혁하게 되면은 첫 번째 참된 권위가 어디에 기초하느냐? 교회의 전통이냐? 아니면 계시로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냐?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여러분한테 특별 강의했잖아요. 성경의 영감과 범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다 연결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루터를 살펴본 거 아니에요? 소위 바벨론 포로 유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거 잘못된 거다. 어디 성경에 교황만 성경을 해석하라고 했느냐?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성경은 모두에게 준 선물이다.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된 교훈이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 칼빈, 찌빙글리, 우리는 또 찌빙글리 보겠지만 찌빙글리는 더 강력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도표를 그랬잖아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종교개혁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항상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참된 권위가 뭐냐, 교회 전통이냐 성경이냐, 이것을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로 하자면은 이게 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소위 말해서 이성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 중심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의 3대 통로에서 그렇게 수없이 설교하셨듯이 결국은 표현만 다른 거지 실제로는 똑같은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참된 권위, 저와 여러분은 프로테스탄트, 성경에 기초한 개신교,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소위 프로테스탄트, 루터가 말한 이 저항한다는 항거자들, 이 사람들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서 개혁을 주장한, 그래서 종교 개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 기억납니까? 두 번째는 참된 권위, 참된 그 다음에 구원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제가 설명했잖아요. 구원.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종교. 생명. 그런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보세요. 성경을 무시하고 교회 전통에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전통을 통해서 그들이 뭘 가르쳤느냐. 성경은 오직 구원은, 오직 생명은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믿음. 그런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경은 오직 구원은 믿음이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교회 전통에 따라서 뭘 가르치느냐, 반대예요. 행함이다. 소위 공덕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나 여기서는 공덕 사상이야. 그래서 불교같이 자비를 많이 베풀고 자선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사업 많이 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씩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가는데 교회를 안 다녀도 밖에서 자선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가들 엄청나게 많은 기부금도 내고 크리스마스 연말에 많이 하잖아요. 이런 저런 일들. 솔직하게 다른 종교들, 불교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느냐? 못 받아요. 바로 이게 여기와 관련되는 거예요. 참된 종교 기독교는 뭐냐? 구원, 영생의 문제다. 영생이 문제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심지어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우리가 예수님 그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이 하는 이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11조를 한다, 뭐 안식일을 지킨다, 무슨 절기를 지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행함의 원칙은 뭐냐? 믿음에 의한 행함이에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다 불교야, 불교.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데 그 원본, 원초적인 종교가 뭐냐? 로마 가톨릭교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기초에서 기독교로 초대교회부터 전통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탈해가지고 중세교회 1000년 동안 구원은 어떻게 했느냐? 행함으로 얻는다. 공덕사상. 이 공덕사상의 극치가 뭐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세 때 11세기, 13세기까지 십자군 운동이 있는데 소위 종교 전쟁이잖아요. 이슬람과 기독교 간에 성지를 탈환하는 전쟁이 약 200년 동안 전개가 됐는데, 그때 군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요즘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용병들을 막,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특별한 어떤 이슈나 목표가 없으면은 누가 자원해서 군대 갑니까? 거기 가면 죽으러 가는데. 북한 보세요, 저 빨갱이들. 그래서 이 공덕사상, 만약에 내가 돈을 내든지
직접 전쟁에 참여하든지, 그러면 너도 구원받지만 네가 수고한 그 이상으로 너의 가족들, 어머니들, 심지어 죽은 조상까지라도 구원받는다. 여기에 홀려서 교황이 그걸 교서로 막 강조하고 참전을 원하니까, 당시 교황은 신이잖아요, 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심지어 어린 애들까지 참전하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다 죽는 거지.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처음에는 뭐 1만 2천 명이네, 1만 1천 명이네, 1만 2천 명 그랬는데, 지금 뭐 그것은 겉으로 처음에 했던 얘기고, 지금 뭐 5만 명이 가네, 6만 명이 가네, 지금 다 앞에서 총알바지하고 죽고 지금 그러잖아요. 사람 하나당 뭐 280만 원이네, 500만 원이네, 그 매월 주는 월급 제도가. 근데 그걸 김정은이 그 새끼가 그걸 다 처먹고 말이야. 얘들은 죽든지 말든지 하고.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한 양상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누구냐? 누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죄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누터는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선생님 스타피츠가 교황이 초대를 받고 노마를 와라 그랬는데, 자기가 가지 않고 누터한테 그걸 양보해서 그 초대를 누터가 가지고, 초대장을 가지고 이탈리아 노마를 가가지고, 그렇게 평생에 기도하던 성지 순례 첫 번째 코스, 이스라엘은 못 가고 노마를 가는 거 아니야. 그게 왜 노마를 먼저 가느냐? 전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전통, 교회 전통 때문에. 거기는 교황이 있고 그건 참된 교회고, 오직 하나의 교회고, 소위 교회 중에 교회, 어머니 교회고, 그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누터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베들레헴, 예루살렘보다도 노마에 미쳐 있는 거야. 그래서 노마를 간 거 아닙니까? 갔는데 허탈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노마 그 바티칸을 가서 성지를 다녀오고 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구원받는다고. 제가 그래서 4가지 성자 돌림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성화, 성지, 성인, 성물, 성자. 성화, 성지 순례, 성인 숭배, 성물 숭배. 이거 성자는 이게 다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교회 전통이에요. 교회 전통.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암적 존재다. 구원에 있어서는 암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독극물이야, 독극물. 근데 이것을 100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게 잘못됐는지, 이게 맞는지, 이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그래서 그 안에서 태어났던 수도사 누터가 저걸 깨우쳐가지고, 그래서 95개 항의문을 발표하고 3대 논문을 발표하고, 또 보름스 국회에서 찰스 황태자가 제국 의회를 소집을 했는데 그 안에서 논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쟁점이 바로 이거예요. 종교개혁의 권위 문제, 구원 문제예요. 그래서 노마 천주교에서는 바로 성경을 무시하고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전통을 강조하고, 그 전통에 의해서 행함으로, 성경은 믿음에 의해서 선한 행위를 실천하라,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강조했지만, 그것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행함은 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런 공동 누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노마 천주교에서 구원의 방편으로 행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봤지만 루터가 그 테첼이라는 그 소위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헌금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그 모아진 돈으로 바티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지금도 서민들이 많고 어려운데 500년 전에 뭘 먹을 거 있으며 뭘 돈이 얼마나 용돈이 있겠어요. 그걸 다 뜯어가는 거야. 그런데도 헌금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전문가 테첼이라는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요즘 자전 낭비 지금 저기 구세군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거리에 산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죽으면은 지옥의 공포에 떨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가지고 쭉 길을 섰는데 어느 날 루터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끝이 안 보이는 거야. 거기다 헌금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게 다 미신에 기초한 소위 천주교의 공덕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 개혁하면은 바로 루터, 칼빈, 찌빙걸리, 존 낙스가 다 이 사상에 공통적으로 딱 꽂히는 거예요. 구원은 성경에 의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행함을 강조하고 공덕 사상을 강조하면 저와 여러분 불교에 저기 불자들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비록 1년에 한 번 가지만 그거 가게 되면은 5만 가지 다 하잖아요. 백일교도에다가 목욕제에다가 삼부일배에다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응?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 완전히 신앙생활이 개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우리하고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믿음이 은혜로 가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은혜라는 건 상상을 못해. 다른 종교에서는 공덕을 쌓아야 돼.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많이 해야 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랬지만 바로 이 부분이 참된 권위와 구원에 있어서 오직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기독교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사람 이 세상에서 석가모니든 다른 뭐 마호메트든 힌두교의 그런 그 불교적인 그런 미신 전통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샤머니즘이든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 기초한 사람이 만든 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늘 계시로부터, 그래서 제가 성경의 영감과 범위에 대해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자, 잘 봐요. 성경, 구원의 믿음, 세 번째는 어떻게?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통으로 교황이 제도화한 교회. 그래서 유니버설 처치, 이 지구촌에는 하나밖에 없는 교회다. 그게 로마 가톨릭 교회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이 교회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제도화한 교회야. 그래서 이 중세 천년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냐? 교회법에 의해서 만든 제도화된 그런 교회예요. 여기에는 뭐냐? 폭력이 있고, 여기는 위선이 있고, 여기는 비성경적인 모든 것들이 다 모인 집합체예요. 이것을 종교 계획자들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 가지고 참된 교회는 뭐냐? 제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1번, 2번, 3번.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종교 계획의 원리하고 또 여기서 참된 교회의 원리가 뭔가.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의 바른 선포. 이게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종교 개혁 때부터 비로소 강해 설교, 주석 설교, 설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중세 때는 설교가 없었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선포, 설교, 말씀의 바른 선포.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앉아가지고 맨날 전설 따라 삼칠처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람 얘기 간증 얘기, 이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주는 게 설교예요. 그걸 성령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 있다 보니까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이런 거 안 해. 대충 떼우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자기 이권이나 챙기려고 그러고, 그 악용해가지고 이런 못돼 먹고 사기꾼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유튜브 보면 뭐 무슨 교회 그 재산 싸움 때문에 뭐 선임자 간에 후임자 간에 원로 목사 간에 막 난리가 아니야 지금. 이런 쓰레기들은 다 정리를 해버려야 돼 사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바른 선포, 설교다 이 말이에요. 설교.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수없이 설교 준비 때문에도 있고 그동안 있고 개인적으로 있고 이렇게 저렇게 공부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제가 모태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성장했는데 그동안에 설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들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영국에서 듣고 서울에서 듣고 또 이제 최근에는 정광훈 목사님 가다 보니 애국운동 하면서 성경이 나타남을 통해 듣고 여기저기서 막 듣는 텔레비만 켜도 나오지. 예? 교회만 가면 막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 막 터져 나오지. 수없이 설교가 나오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만약에 목회자들이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설교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밥을 먹어도 우리가 늘 흰밥에다가 김치 올려서 밥을 먹지만 똑같은 김치가 아니잖아요. 맛이 다르잖아요. 어제 김치 오늘 김치가 다르잖아요.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주에 김장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김장을 한 것을 한 박스 주워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먹었더니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거기에 손맛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설교도 똑같은 설교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A라는 교회에서 하고 B라는 교회에서 C라는 교회에서 하면 똑같은 설교가 똑같이 전달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대상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설교지만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설교가 나에게는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바른 선표가 뭐냐? 여러분이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설교단 밑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고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대충 기도 안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갖다가 베껴가지고 짬뽕 해가지고 그걸 섞어가지고 밥이라고 주면은 여러분 먹는 사람으로서 그거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에 넘어갑니까? 항상 입장을 바꿔놓어서 생각해야 돼. 여러분 좋은 밥 맛있는 반찬에다 먹기를 원하면서 왜 준비를 안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 중에 위기가 바로 이거예요. 목사들이 다른 걸로 개판이 아니야. 설교 준비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걸 하면서 자기가 목사 이전에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다라는 생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준비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야. 그래가지고 다 사기꾼들이 많아. 설교를 한번 시켜보면은 이 사람 거 저런 거 베껴가지고 하려고. 네 거를 내놔. 네 것을 당신 것을 내놓으라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그것을 선포하라고. 그래야 당신도 살고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사는 거지. 언제까지 그런 장난만 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행세만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저기 상주에서 설교 한번 하면서 내가 비밀을 폭로했잖아요. 40, 45, 85 비밀. 아무를 해도 가라 내가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런 설교가 한두 편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요새 여호수아를 설교하면서도 기가 막힌 설교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전쟁, 거기에는 결혼,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응답한 말씀. 이건 나만 깨닫고 체험한 거 아닙니까? 묵상과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느 순간에 딱 눈을 열어서 보여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해가지고 해야지 실컷 자빠져 자고 놀고 하다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 되면 서둘러서 성경 끼고 가가지고 설교하고 그러면은 그거 맹물이지. 그렇게 해서 숭늉만 마시면 되겠냐고. 건더기가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중요한 게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안 거예요. 중세교회에서는 이것을 말씀을 주지를 않아. 그래서 말씀의 바른 선포.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비로소 강단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설계가 나온 거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기독교에 관한 성경에 관한 책이 지금 도서관마다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전에는 누가 읽어야 성경에 관한 자료가 있지. 성경 번역하고 읽고 하면은 이단이 된 판인데.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에 관한 책들이 막 미어터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널리 퍼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설교야, 설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혹시라도 부름 받았고 혹시 평신도일지라도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은 그 이상의 기쁨이 없잖아요. 왜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막 그게 환희에 빠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탄을 하고 그렇습니까?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열광하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에 왜 나갑니까?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야, 정광훈 목사님이 받은 은혜는 특별하다. 논문을 한 편을 써본 걸 했나? 책을 제대로 제가 자필해서 쓴 거 있나? 그런데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지금 5대 제사 하잖아요. 5대 제사 여러분 보세요. 한두 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주는 그 성경의 깊은 해석에다가 거기다가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탁월한 거예요. 달변가예요, 달변가. 백과사전이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이고 박사들이고 다 소용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목사, 목회자, 하나님의 종은 뭐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해.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 그러면 병신이야. 목사가 성경 모르면 병신이지 뭐야. 상병신이지. 어디 가서 행사하기도 두려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진짜. 그래서 나는요 코로나 때 우리 제자들이 저한테 교수님 문재인이라는 새끼가 예배도 못 드리게 자꾸 인원을 줄여서 19명 미만으로만 모이고 그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전철이나 식당이나 극장이나 이런 데서는 막 전혀 문제 안 삼고 교회만 문제 삼아가지고 못 먹이. 그게 몇몇 목사들 대형교 목사들이 청와대 저기 그때 가가지고 아주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마침 제 제자들이 몇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학교에서 교수 재직할 때는 겸직이 안 되니까 교수만 해야 됐는데 이제 은퇴했으니까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는 상황인데 교수님 우리랑 교회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뭐 다 나오면 많지만 매주 한 15명 정도, 20명 정도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 제 영혼이 살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동안 말씀을 쭉 전달하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저한테 뭐 물론 성도들도 설교를 듣고 기다리고 합니다마는 누구보다도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해.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런 종이로 5장, 6장씩 원고를 다 매주 써가지고 제가 지금 원고가 지금 엄청나요. 나는 원고 없는 설교는 하지도 않아요. 그럼 설교할 때는 원고 보고 합니까? 원고 있는 걸 다 외워가지고 해야지. 이거 읽으면 설교할 때 그 설교가 되겠어요? 이걸 다 외워가지고 설교를 하고 어떤 때는 준비는 막 일주일 동안 했는데 설교는 30분에 40분에 끝내야 되니까 이걸 요약해서 해야 되니까 설교도 다 제대로 못해. 제가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야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금요일마다 지금 지난주에 창세기 4장을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표 보고 우리가 그걸 해석해내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이 탄복을 하는 거야. 짧은 10분, 한 15분 그 먼저 전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우리가 신학자 토크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주 정말 심오한 그런 영적 깨달음이 그 말씀 속에 있단 말이지. 어디서 나오냐 이거지. 그게 기도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서 바로 그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첫 번째가 뭐냐? 뭐 빛반 십자가에다가 빛이 반짝반짝하고 이쁘게 장식.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는 뭐냐?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교회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성례, 성찬.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미사다 그랬잖아요. 미사.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루터, 찌빙글리, 칼빈의 어떻게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권징이다. 교회는 사랑만 하는 단체가 아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가라지와 알곡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에 한국에는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교회는 가라지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예? 겉으로는 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야. 근데 교회 안에 사기꾼들이 많다 이 말이야. 혹시 당신은 아닌지 모르겠어. 내 강의 듣는 당신은 아닌지를 모르겠어. 얼굴을 봐야 내가 확인을 하지. 그 정도로 교회가 지금 타락했다 이 말이야. 예? 제가 옛날에 총신에 있을 때 어떤 여자 목사님이에요. 갑자기 이제 다음 주면은 종강 시험을 보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교수님, 제가 그 시험 보는 주간에 노예에서 모임이 있어서 시험을 못 본다는 거야. 어떻게? 근데 여러분, 종강 시험하고 노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교수한테 다음 주 종강 시험인데 노예가 시험을 못 본다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건 제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만약에 전 그렇다면은 다른 날 별도로 시험을 봐야죠.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시험 보는 날 노예를 안 가고 시험 보러 왔어.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노예 안 가고 시험 보러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지를 다 나눠주고 시험을 보는데, 야, 이 사람이 배짱은 아주 태평양이야. 다들 시험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쪽지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쪽지를 아주 담대하게 쪽지 보고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가까이 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들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는데 쪽지 보고 그렇게 컨닝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계속 그거 보고 써. 이게 미친년이지 그게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시험지를 빼서 찢어버리려다가 그대로 내가 내버려 뒀어요. 이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 대화가 안 돼. 이런 목사년이 있어요. 예? 그런데 노예 가서 나중에 보니까 노예에서 임원도 맡아 있어. 내가 나중에 조사 다 해봤어요. 이런 저질이 이게 지금 한국 교회다 이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징벌을 내려야지. 내가 너무너무 그걸 보고 나서도 근데 그래도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다 들었는데 시험 하나 못 봤다고 내가 낙제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겨우 학점은 받아서 졸업을 하고 60점은 주었어요. 사실 내 마음 같으면 빵점인데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참 진짜 이거 미흡고 못돼 먹었지만은 그래도 그 나이 먹어서 그 사당동 언덕까지 올라와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나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60점 줘가지고 졸업을 시켰다니까.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한 예만 지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꼭 사랑만이 아니야. 교회는 사랑하면서도 항상 채찍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사랑의 증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랑 안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가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는 항상 사랑과 정의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정의라는 심판이야, 심판. 죄에 대한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 원수들을 구원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같은 이런 신비한 종교, 기독교 같은 종교는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그것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아버지 왜 나를 죽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잔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예?
오늘 교회 안에도 보세요. 나는 사랑제일교회는 모르지만은 여러 교회들 살아보면요, 교회 안에 얼굴은 천사야. 근데 마음은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걸 많이 봐요. 옛날에 우리 저기 자유마을 할 때도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목사들, 전 목사님이 1000명 초청했잖아요. 심지어 신학생들도 초청해서 내가 저기 건대도 가보고 다 했어요. 가서 특강도 하고 그랬는데, 신학생 오라고 그러는데 나이 지긋한 목사들이 와가지고 신학생이라고 거기 와 있는 거야. 왜 왔어? 그랬더니 자기 신학생이래. 이 사기꾼들이지. 나중에 보니까 돈 교통비에 50만 원인가 얼마씩 받아먹으려고 거기 와서 대가리 쳐박고 있는, 어떤 사람은 부부가 쳐박았어. 부부가 와 있어. 부부가 위장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 하자면 지금 끝이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교회란 뭐냐? 내가 좋고 안 좋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봤을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걸 보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설교할 때 그냥 때우는 식으로 그냥 월급쟁이로 하면 안 돼. 사명으로 해야지. 그리고 성찬식도 가능하면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아직 그런 거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를 후원했던 그 목사님은 1년이 12달이잖아요. 홀수 짝수로 나눠. 그래서 매월 한 번씩 해. 자주 하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매주 해도 주고 만날 때마다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습성화돼 가지고 성찬의 의미가 퇴색해. 그래서 이것을 많이 종교 계획자들도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걸 효과를 100% 이걸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뭐 이제 그건 교회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그 장로교 그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의 로이드 존스야. 로이드 존스 목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로이드 존스는 런던에 거기에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약 30년 동안 목회를 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시기에 스코틀랜드에는 우리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윌리엄 스틸 목사님이라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로이드 존스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키웠어요. 그분이 저를 그렇게 이뻐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석사학위 할 때, 박사학위 할 때, 지금도 편지가 이만큼 있어서 지금 출판을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보고 나서 왜 요한이 너는 공부 안 하려고 그러냐? 너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서 공부해야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이 얘기하다가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 차려서 공부해가지고 석사학위 박사 통과된 거 아닙니까? 어쩌다 보니까 또 박사학위 논문이 잘 썼다고 그래가지고 또 대형 도서관에 또 DX 1833 79로 등재가 돼 있고, 나는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게 꿈 같은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수가 학자야. 나는 정말 나 자신을 내가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때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고 막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좋은 친구들, 교수님들 붙여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의 한 멤버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다 그러면 성경 읽을 때 진지하게 말씀과 여러분이 대화를 나눠야 돼. 주여 깨닫게 해주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순교에 대해서. 첫 번째 백세 순교라고 내가 얘기 안 했어요? 백세 순교가 뭐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주여 당신의 신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세탁하게 하시고 씻어내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오직 보혈로 살게 해 주옵소서. 백세 순교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가가지고 미친 짓 하면 되겠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순교자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나가가지고 그럼 미친 짓 하면 되냐고. 녹색 순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녹색 순교는
예수 때문에 내가 가서 욕도 얻어먹고 싸다기도 맞아보고 파출소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태장도 좀 맞아보고 두들겨도 맞아보고 커피도 흘려보고 그게 녹색 순교야. 녹색 순교. 예수 믿고 나서는 계속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요즘 한국계 목사들처럼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생하셨으면 너도 당해야 할 거 아니야. 왜 너는 영광만 받으려고 그래 다리 뻗고.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참된 교회 종교 기획자들이 그 주장하는 게 뭐냐. 교회는 교회 나오라. 성도는 성도 나오라. 특별히 목회자들은 말씀 성례 이것을 잘 인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합니다.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목사라고 다 믿어요? 나는 교수도 안 믿는 사람이야. 박사도 안 믿어요. 얼마나 그 안에도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광화문 나오라 해도 한 놈이라도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안 나와. 그래놓고는 자기들은 기도한대.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가 있어. 기도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재명이 저 새끼 같은 때려잡아야 되는데 원수 마귀들을 죽여야 되는데 예?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말이야. 자기 교회에서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그러면 뭐가 일어나? 나는 그걸 그동안에 몰랐다가 한 4년 5년 전에 내가 광화문에 우리 김양주 교수님 하도 사정 해가지고 교수님 따라서 광화문에 갔다가 그걸 보고 내가 여기 빠져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김양주 교수님의 자주 권면해서 나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 자꾸 정광 목사님 만나러 가자 광화문 가자 그래가지고 나하고는 취향이 다른데 그러다가 아이고 소원이라도 한번 들어줘야지. 거기서 광화문 나왔다가 경복궁 가가지고 보니까 그냥 뭐 아스팔트에 다 누워 있고 도로가에다가 텐트 쳐놓고 막 난리가 아니더만. 내가 다 그때 갔었어요. 거기서 정광 목사님도 만났고 사랑제일도 그때 갔고 내가 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광화문에 경복궁에서 광화문 딱 옮겨서 그 대중 집회 하는 거 보고 내가 내가 더 이상 관망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서서 도와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몰라. 여러분 태극기만 들었다고 다 애국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 마음의 변화를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껍데기만 태극기 들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껍데기 교회는 노만 천주교였어요. 노만 천주교. 십자가도 있고 화려하고 그 교회 안에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죽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가 중요한.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야, 자유. 참된 자유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을 보고 장로님 보고 권사님 보고 여러분 교회 갔을 때 교회 그런 교회 일꾼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잘 보라고. 진짜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할 때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이 자유가 있는지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으로 그러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야. 근데 교회 가는데도 마치 죄인처럼 자꾸 장로님 권사들 막 텃세나 부려서 장난쳐고 말이야 무시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단하고 비슷한 교회예요. 사람이 갔으면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커피라도 주고 추울 때는 난로라도 갖다 주고 고구마라도 좀 구워서 주고 그래야지. 전혀 교회가 사랑도 없고 정도 없고 말이야. 눈만 다 도깨비 눈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네 번째는 뭐냐? 참된 교회는 뭐냐? 종교 개혁자들이 자유함이 있어야 준다.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이 자유는 뭐냐?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교환권으로부터 교회 제도로부터 벗어나 이탈하는 거야.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깨뜨려 버린 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말씀밖에 없는 거야. 말씀의 권위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야. 설교.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목회자가 있으면 설교는 누구한테 하느냐? 당신한테. 당신. 너한테 하란 말이야. 너한테.
딴 사람을 하고 들으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너한테 자신한테 하라 이 말이야. 거기서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들똥말똥이야. 지금 세상이 강팍하고 어려워가지고 변화가. 이재명이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이 새끼가 악한지. 그럼 이재명이만 그래?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사로잡혀지 않으면 똑같은 거야. 뭐가 달라? 50보 100보지. 네? 내가 지금 열받았어요. 열받았어. 자,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하게 되면은 권위, 구원, 교회, 자유다 이렇게 설교,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서유한 교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30년, 40년 연구해가지고 주제를 엑기스를 뺐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초대교육을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플러스 정경이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정통신학이다 그랬잖아요. 정통신학. 이게 1번, 2번. 3번 참된 교회는 뭐냐? 참된 교회는 예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배 플러스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주범, 정치, 권징규례라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초대교회 네 번째 선교. 그 다음에 복음 전도. 이것은 곧 순교다 그랬잖아요. 네 번째 자유야 자유.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네 가지. 그것은 그 전통하고 종교개혁은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이걸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하면 네 가지만 알아라. 종교개혁은 네 가지만 알아라. 중세하고 근대는 이것을 다 뒤집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뒤집었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지금처럼 교회가 타락한 시대가 없어요. 근데 오늘 교회는 어디야? 중세교회를 그대로 본따서 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종교 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이룩한 참된 교훈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구원 내 행위로 내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나한테 나 같은 사람을 찍어서 하나님이 자녀 만들어준 거. 내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여호수아를 강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2년 동안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부터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쭉 지금 강해 설교를 시리즈로 쭉 하는데 기가 막힌 원리를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비뽑기가 나와. 제비뽑기. 여호수아서 14장 15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3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사가 쭉 나오는데 14장 15장에 가면은 정복한 그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으라 그랬어요. 내가 최초로 제비 뽑기 비밀을 내가 알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언젠가 또 이제 저기 성령이 나타남 또 기회가 오면은 내가 제비 뽑기에 대해서 내가 설교할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성주에서 40, 45, 85의 비밀 내가 했잖아요. 비밀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암호를 해독하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지금 설교하다가 다 하지도 못했어. 이것만 해도 설교 한 서너 번 해야 돼 지금. 40, 45, 85의 비밀 암호를 해독하라. 그때 나한테 막 연락이 뭐고 난리가 났어요. 그 암호가 어떻게 뭐냐는 거야. 암호가 비밀이 뭐냐는 거야. 나중에 내가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제비 뽑기가 나와요. 여호수아 14장 15장에 유다 지파 제비 뽑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제비 뽑고 제비 뽑기에 나오는데 제비 뽑기가 기가 막힌 거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신학적 비밀이 제비 뽑기에 있어요.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알았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손쉽게 하기 편하니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걸 내가 발견했다니까. 이거 가지고 신학적인 논문을 하나 써도 대박이야 대박. 제비 뽑기의 비밀. 여러분 요나가 지난번에 전 목사님이 요나서를 통해 본 인간 해가지고 자연인 개조 상태 부활한 요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때 당시에 요나의 핵심이 뭐야?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뽑혀가지고
거기 바닷속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켜버리잖아요. 그게 제비뽑기의 원리예요. 여호수아에도 아간이가 나와. 아간이 도적질 해놓고는 모른 채 했는데 결국 제비뽑기 하니까 조상 때부터 족보가 다 나와가지고 나중에 아간이 잡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집안이 싹 몰살당했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돌무덤. 그게 아골골짜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비뽑기야. 제비뽑기를 내가 성경 강의하다가 여호수아를 강의하다가 이야, 하나님이 왜 제비뽑기를 했을까? 그냥 나눠서 대충 주면 될 텐데. 내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 내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이것도 풀어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런 주제들 제목들을 잡느냐? 내가 여러분 그냥 호호 웃는 사람이 아니야. 성경 말씀 볼 때는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모태 출신인데 내가 들은 얘기로 설교하면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요. 책 본 얘기 가지고 칼빈 얘기, 내가 칼빈 좋아하고 누터 좋아하지만 누터 팔아가지고 내가 밥 먹으면 되겠냐고. 칼빈 팔아가지고 밥 먹으면 되겠냐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누터나 칼빈은 500년 사람인데 오늘은 나는 살아있는데 살아있으면 내가 나의 살아있는 존재를 내가 부각시켜야지. 그래서 내가 말씀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주여, 성령으로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누토도 깨닫지 못한 칼비도 깨닫지 못한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내가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네? 서연이가 그렇게 막 그냥 여러분 우습게 알면 안 돼. 네? 나는 설교 강단을 쓸 때마다 나는 식은땀이 나는 사람이야.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시간이 오겠어요? 안 오지. 영원히 과거 속에 묻혀버리는데 오늘이 중요하지. 이 순간이 중요하지.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강의만 내가 듣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강의 들으려면 서울대 가든지 연세대 가든지 딴 데 가서 들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야. 지식도 짧은 사람이야.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서유한 교수 강의 들을 때에는 강의도 중요하지만 서유한 교수가 뭘 지금 의식하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고 강의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야 강의가 있고 그래야 강의가 의미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는 거지. 여러분 내 얼굴 뭐 보고 싶어서 강의 들어왔어? 에? 어떻게 오늘 뭔 내용으로 뭔 설교 하나 그거 들으려고 왔냐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위장 전술을 펴지 말고, 에? 향수 뿌리고 뭐 미장원 갔다 온다고 뭐 이렇게 이뻐 보이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쌓은 덕으로 신앙으로 인격이 변화될 때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 전 목사님 가시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미쳐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갈릴리 예루살렘 다닐 때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다니잖아요. 왜 그렇겠어? 뭐 500여 기적 때문에 떡 먹으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입에서 뭐가 선포되는가? 영혼이 마르고 굶주린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미쳐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2000년 전에 그랬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적어도 예수마을, 자유마을, 광화문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절대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거야.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종교 개혁하게 되면은 딱 머릿속에 4가지를 기억하라고 내가 오늘 또 요약하는 거예요. 딱 4가지만 기억해. 권위, 성경, 구원, 믿음, 교회, 말씀, 성찬, 징계. 이 3가지. 3가지가 가야 돼. 이거 3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교회가 아니야. 그건 사입이고 이단이야. 설교가 없다. 이단이야. 두 번째, 성례가 없다. 이단이야. 교회 가면은 권징. 거기에 도적도 있고 거기에 사기꾼도 있는데 내버려 두고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야?
신혼 입고 가는 의인들이 가는 곳인데 그 도적놈이 거기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교회에 징계할 수 있도록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를 죽이는가?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죄 있는 사람은 못 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못 가. 사기꾼도 못 가. 알았어요? 우상 숭배자도 못 가.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고 신혼 입은 사람, 의로운 사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교회 생활이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열매가 맺어야 돼. 그게 뭐예요? 자유함이야, 자유함. 누턴은 자유함이 없었어요. 로마까지 성지순례 갔다 오고 바티칸 가서 다 했는데 없었다. 오히려 죄책감에 더 시달리고 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선포한 거야. 야, 천주교는 이거 개판이구나. 그래서 천주교를 다 뒤집어가지고 교황을 맞서서 교황한테 어퍼커트 막 질러버리잖아요. 당신은 살아있는 마귀 새끼라고 이거라 이 말이야. 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열받아가지고 큰 소리 많이 쳤어요. 여러분들을.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저 서유한 교수의 신학이고 철학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소리 터지라고 내가 외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하면은 이 네 가지 원리,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서유한 교수가 만든 강의의 엑기스예요, 엑기스. 여러분 책, 종교개혁에 관한 책들 다 떠들어보세요. 어느 책에도 지금 제가 얘기한 네 가지 원리는 없어요. 알았어요? 내가 이것을 책 쓰면서 이걸 연구해가지고 종교개혁을 공부하는 우리 학우들이,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생들이 딱 듣자마자 종교개혁, 첫 번째 권위, 성경, 두 번째 구원, 생명,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세 번째 종교개혁은 로마 천주교회가 1000년 동안 지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아주 사탄의 마귀의 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새롭게 성경으로 환원시키는, 그러려면 어떻게 들으냐?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거다. 성찬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해내는 거다. 그러려면 징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하는 거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래? 참 교회 가서 자유. 여러분 교회 가서 기도하든, 교회 가서 교제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교회 가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이게 교회. 이런 단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 학교 가서 뭐 장사하면서 누가 이런 걸 제공합니까? 교회 가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권사 모임, 남전도의 모임, 청년의 모임, 성가대 모임 있을 때마다 다 이런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한 것처럼 주여 저희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이 십자가 정신이야. 십자가 정신, 사랑의 정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확장해 갈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천지 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그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거야. 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느냐? 왜 교회 생활 하도록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에,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항상 교회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보혈로 값주고 사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헌정하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거 바치고, 감사하고, 모든 거, 내가 가진 모든 것들 99% 이상 100%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뭐예요? 제사 아니에요, 제사. 지금 5대 제사 여러분 배우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사 중에 제사, 옛날에 소제, 번제 이게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제사를 요구하시느냐?
산제사야. 산제사는 속죄제도 되고 소제도 되고 번제도 되고 그 안에 다 들어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산 제물, 향기 나는 제물.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아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한 거야. 제발 이 네 가지를 기억하라 이거야. 기억할 때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초대교회하고 연결해라.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네 가지 원리하고 종교개혁의 네 가지 원리가 딱 통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틴 루터를 살폈고, 두 번째로 찝은 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강의한 헐들이 찝은 글리, 자, 제일 첫 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이제 종교 계획을 두 번째 종교 계획자 찝은 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읽고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쭉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내가 앞에다가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종교계획사에 관해서 강의를 했는데 루터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쭉 정리하도록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순서를 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읽겠습니다. 16세기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급속히 확산되는 중에, 자, 독일이에요. 지금 루터는. 스위스에서는 헐드리히 찌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주도하였습니다. 비록 지역적으로는 독일에 비해 작았으나 스위스는 찌빙글리의 취리 종교개혁과 칼빈의 제네바를 중심으로 개혁파 종교개혁을 일으킨 산실이었습니다. 결국 취리와 제네바는 루터의 비텐베르크와 달리 개혁주의의 확산과 정착에 막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자, 이거 설명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자, 기독교는 자, 가톨릭에서 가톨릭은 쭉 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개신교는 뭐냐? 여기서 자, 15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19세기 1800년대죠. 1800년대 소위 말하는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이런 교단들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16세기 1600 종교개혁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뭐 침례교도 일부. 왜냐하면 이때 종교개혁 때 아나바프티스트라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양다리를 거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다가 침례교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감리교, 순복음. 이 교단들은 1800년대에 다 생겨난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거기 한참 올라가서 1600년대에는 이런 교단들은 아직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천주교에서 나온 교단은 크게 덩어리로 하면 세 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루터파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루터는 고립해서 스스로 고립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마지막 강의할 때 칼빈하고 독일은 루터가 다 지배했는데 그 남쪽에 하이델베르크, 거기에 칼빈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독일로 침투해서, 독일은 절대 철벽을 쌓아가지고 다른 종교는 못 들어가는데 하이델베르크에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특별히 오에클람 파디우스 같은 사람이 그곳에 가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만들어. 이게 장로교 신앙 고백이야. 지금도 네덜란드에서는 이걸 신앙 고백서로 채택해서 그걸 강의하고 그걸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루터파가 자기들이 만든 교리, 그것을 강조하고 루터파만 강조해가지고 독일에 딱 한정되다 보니까 루터파가 더 이상 번영을 못했어. 그래서 루터파가 지금 한국에도 있지만 루터파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왜? 너무 타협하고 소위 정부 쪽 돈 있는 사람, 귀족들하고 타협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타락을 하든 부패를 하든 전혀 대모도 안 하고 침묵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되고, 소극적인, 처음에 20대 30대 때 루터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연대도 썼잖아요. 1517년부터 1524년까지 약 한 6년 동안은 루터가 전성기였다. 그때 95개 항임은 3대 논문 막 보름수 국회 막 했는데 농민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루터파는 점점 내리막길로 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천주교에서 나온 첫 번째가 뭐냐? 루터파. 두 번째가 뭐냐? 장로교야. 여기에 이제 장로교도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지금 이야기하는 소위 츠빙글리. 두 번째는 존 칼빈. 세 번째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장로교도 이게 원래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교파를 제가 분석하는 거예요. 루터파. 그리고 두 번째가 장로교는 츠빙글리, 칼빈, 낙스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츠빙글리는 뭐냐? 교리적으로 아주 소위 보수였어요. 극보수. 제가 편의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상상하고 신비적으로 하는 걸 쯔빙글리는 아주 싫어했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루터하고 결국은 싸우다가 성찬식 때문에 그래서 갈라져 버린 거 아니에요. 칼빈은 뭐냐? 칼빈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극보수고 여기는 온건이야. 온건. 온건 보수야. 그리고 존 낙스 같은 경우는 뭐냐? 이 사람은 제도, 장로교 제도 이것을 철저하게 실현시킨 사람이 존 낙스. 이게 스코틀랜드의 국교가 된 장로교예요. 이 장로교는 낙스만이 100% 성공했어요. 쯔빙글리나 칼빈도 이걸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존 낙스는 정확하게 1560년에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장로교가 국교가 되도록 제도화했어. 장로교. 그래서 장로교의 그 시작을 한 사람은 칼빈이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그걸 완성시킨 사람은 스코틀랜드 계획자 존 낙스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한국의 장로교하고 영국의 장로교 너무너무 달라요. 한국의 장로교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목사부터 타락했어요. 이걸 내가 다 여러분한테 강의할 거예요. 진짜 이거 심각한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하게 되면은 오리지널 장로교 1600년 종교개혁기 일으켰던 장로교 이 사람들은 진짜 아주 눈에서 그냥 칼불이 나는 거예요. 거짓말, 사기 이런 거 용납을 안 하는 사람이야. 알았어요? 오직 말씀. 제가 아까 첫 번째 권위, 참된 권위 할 때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막 치고 나가는 거야. 왕이고 뭐이고 없어. 막 질러버리는 거야. 질러버리는 거야. 조 목사님 보세요. 문재인한테 야 이 빨갱이야. 이 간첩 문재인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낙서가 한 거예요. 낙서가. 메리 여왕한테. 이세벨이라는 거 이세벨 입신년. 아 이거 대단했어요. 대단했어.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자 이때 당시에 루터파 장로교 세 번째가 뭐냐? 성공이야. 성공이야. 영국 성공회. 영국 성공회는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장로교하고 천주교를 짬뽕 해놓은데 짬뽕. 내가 이것도 나중에 다음 학기 때 청교도 강의할 때 얘기할 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이걸 해놔야 여러분이 왔다리 갔다리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안 해요. 딱 심지가 고든 것처럼 고정해가지고 충성하게 되는 거야. 이게 없다 보니까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교수들이 이걸 잘 몰라. 그래서 안 해. 모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보따리 장사만 하는 거야. 특히 이제 이때는 교단도 많지 않았지만은 지금 19세기 이후 20세기, 21세기 한국 교회는 뭐냐? 하여튼 말장나는 사람들 가지고 그냥 교회가 다 찢어져 가지고 교단도 한국 교회처럼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이 막 수준이 낮아져 가지고 개판이야. 교회가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고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비텐베르크 루터의 비텐베르크와 달리 개혁주의 확산과
정착에 막대한 공헌을 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장로교는 쭈리히하고 그 다음에 제네바다.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그다. 지역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서 누가 활동했느냐, 그게 곧 종교 개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하면은 칼빈의 제네바, 존 낙스 하면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딱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간단하게 쓴 거예요. 자, 쯔빙글리는 고찰하겠지만 성경에 기초한 신학 체계에 예리한 통찰력으로 일반적인 진리를 체계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개혁교회와 세계교회에 미친 영향은 성경을 명제로 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학체계의 정립과 교리적 실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 입장은 극보수다. 성경만을 딱 붙잡는, 오직 성경이다 이 말이야. 그것은 곧 개혁주의의 전통이 되었고, 오늘 개혁주의는 그의 개혁 이념을 따라서 보다 철저한 성경적 원리의 사수와 사기성찰을 통한 개혁에 주력하였습니다. 쯔빙글리는 아주 전혀 타협을 안 했어요. 오직 말씀으로 막 꽂혀가지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은 루터가 95개 항의문을 발표하기 전 1년 전에 1516년에 시작이 됐어요. 루터는 1517년, 쯔빙글리는 1516년. 이것은 그가 자신의 개혁 사상이 루터와 상관없이 독립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따로, 쯔빙글리 따로. 그런데 동시대에 일어났어. 내가 그래서 여러분 설명하잖아요. 종교개혁은 50년에 같은 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났다. 내가 설명하잖아요. 쯔빙글리, 낙스, 칼빈 이 사람들.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시기인데 다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 분명한 것은 쯔빙글리는 루터의 신학에서 진일보하여 보다 성경적인 개혁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발전시켰다. 이와 같이 쯔빙글리는 격동하던 한 시대를 살면서 신학체계의 정립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때로는 바른 신학의 정립을 위해 루터와 제세례파와 불가피하게 투쟁하였습니다. 따라서 개혁의 투사 쯔빙글리가 스위스 종교개혁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록 종교개혁을 위한 투쟁 중에 비운의 생을 마감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천주교하고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기가 막히지. 교회를, 우리 장로교, 이 개혁교회, 성경에 기초한 교회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나가 전쟁하다가 죽었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사에 끼친, 우리 개신교 역사에 끼친 공헌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헐드리 쯔빙글리와 쭈리 종교개혁을 살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 10분 커피 타임 갖고 자, 계속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 커피 타임. 좀 휴식 10분.